예,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오늘 낮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면서 왕이 된 다윗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는 한 지방, 유다 지파 한 지방의 한 족속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한 도지사쯤 됩니다. 도지사. 그리고 이 다윗은 도지사로 한 지방의 그 왕으로 있다가 온 나라의 왕이 된 그런 셈이지요.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12지방이 있습니다. 12지방.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요. 12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울 왕 때부터 왠지 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간에 보이지 않는 그 담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지방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나 저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말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 문제가 큽니다. 사울 왕이 죽어버리자 왕의 군사령관인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를 기름도 붓지 않고 그냥 왕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왕이 지금 둘이 생긴 겁니다. 둘. 그렇죠? 두 왕이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늘 이 한 나라, 그 따져보면 한 형제인데, 야곱의 형제들 아닙니까? 야곱의 자식들인데, 한 형제인데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상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장을 좀 볼까요? 2장 12절을 좀 보십시다. 2장 12절. 2장 12절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 이게 이제 사울의 조카이기도 하고 군사령관입니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못 하나를 두고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그 수대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 뽑아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절 봐요. 이 싸움이 웃기는 싸움이에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빨리 찌르느냐? 거기서 이제 이기고 지고가 나옵니다. 누가 빨리 찌르느냐?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찌르면 막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참 싸움도 별 희한한 싸움을 다 하지, 그죠?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이겼어요. 이 싸움에서 이 다윗의 군사는요, 아까운 장군 하나가 죽었어요. 아사헬이라는 장군 하나가 죽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19명이 죽었어요. 그 30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아브넬이 이끄는 군사는요, 360명이 죽었어요. 360명.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가 이긴 것이요. 여러분 3장 1절을 좀 보십시다.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어떻게 했다?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점점 어떠해지고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그러니까 점점 다윗의 권세가 이제 커갑니다. 이 후에도 이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전쟁이 자주 있었는가 봐요. 그러는 동시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왕가는 점점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울의 아들 그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 이 왕은 아무 실권이 없고 그 아브넬이 군사령관으로 있는 아브넬이 거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낮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잠자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이스보셋이 말한다고 화를 내고 말이죠. 여러분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3장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괴물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유다의 괴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가 내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까지 지켜줬는데 어찌 당신이 말이야 그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나한테다가 돌리고 있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아브넬이.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가지고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아주 아브넬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이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라. 이렇게 말하고부터 이 아브넬은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3장 12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좋다. 좋지.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겠다는 거야. 다윗이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너라. 여러분 이 미갈이요. 다윗의 첫사랑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미갈이 지금 딴 남자하고 살고 있거든요.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도 이 다윗이 자기의 첫사랑을 못 잊는 거야.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요,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님들과 또 사울에게 속해 있는 베냐민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가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이 나라를 다윗 왕에게 넘겨주자.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다윗이 구하는 이 사울의 딸 미갈을요, 나무 지금 애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옵니다. 강제로 빼앗아서 다윗에게 와요. 여러분 3장 20절 좀 보십시다. 3장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이때 이제 미갈도 데리고 간 거예요.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뭘 하지요? 잔치를 잔치를 벌어놓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미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미갈. 자기 첫사랑을 데리고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벌려서 아브넬을 맞이하는 거예요.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브넬을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윗과 약속을 딱 하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다윗의 부하 중에 요압 장군이 있어요. 요압 장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다윗의 집안 사람인데, 이 요압 장군이 그 아브넬을 다윗 몰래 뒤따라가 가지고요,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서 오라 해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찔러 죽여버립니다. 찔러 죽여버려요. 이걸 다윗은 몰랐어요. 찔러 죽여. 왜 그래 찔러 죽였나 하면은요, 지난번에 목가에서 전쟁할 때요. 전쟁할 때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요압의 동생 그 장군 아사헬이라는 장군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 그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그 복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과 약속을 딱 하고 지금 나라를 넘겨주려고 지금 하려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아브넬을 다윗 몰래가 뒤따라가 가지고 좀 보자 이래가지고 찔러 죽여버린 거야. 이 사실을 다윗이 나중에 알고는요, 다윗이 막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를 자기한테로 넘겨주겠다. 내 첫사랑 좀 데리고 오너라. 첫사랑까지 데리고 왔어. 그리고 잔치를 해서 기분 좋게 한잔하고 돌려보냈는데 평안히 가는 사람을 찔러 죽여놨으니, 이게 다윗이 참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소문이 나기를요.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요, 세상에 다윗이 말이야, 응? 사람을 시켜가지고, 응? 돌아가고 평안히 돌아가는 사람을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찔러 죽였단다. 이런 소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몰래 찔러 죽였다고, 다윗이 시킨 일이라고 소문이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유언비어가 막 나오고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됐어요. 그럴 때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이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3장 31절을 좀 보십시다. 3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해라. 슬퍼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왕이 그래 우니까 백성도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죽여놨으니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또 애가를 짓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요. 뭐라고 짓느냐 하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너 발이 차코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슬프게 노래를 부르면서 무덤 앞에서 우니까 백성들이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5절 봐요. 석양에 이제 날이 저물었다 이 말이지요.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까, 장례 다 치르고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까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이 금식까지 해가면서 슬퍼합니다. 그걸 보고는 백성들이 36절에 여러분 줄을 끊어요. 36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기뻐해요. 기뻐해.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해가 풀렸다 이 말입니다. 오해가 풀린 거야. 사실 모든 백성들이요,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아브넬을 아무 죄도 없이 그 평안히 돌아가는 사람을 다윗이 배신하고 말이죠, 찔러 죽인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심지어 금식까지 해가면서 정말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우리 다윗 왕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이들이 오해가 풀린 거야. 왕에 대한 오해가 풀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는 거예요. 기쁘게 듣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반면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아브넬도 죽어버렸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혼자 남은 거야.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려버렸어. 손에 맥이 풀렸어. 그저 고우나 미우나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기 곁에 있을 때, 그때 자기에는 큰 힘이 됐는데 아브넬이 죽었다 하니까 손에 맥이 풀린 거예요. 이제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잠이 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맨날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다가 낮에 졸음이 와가지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왕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보셋을 지키고 있는 이 두 사령관이 낮잠을 자고 있는 왕을 찔러 죽이고, 찔러 죽이고는 목을 베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가서 좋은 소리 들을 줄 알고 가져간 것이.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 보십시다.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9절. 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을 생각했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내가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는 청년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었어. 손발을 베어가지고요 목가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가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한 사람이 남아있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이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도망을 가다가 그 한 살 된 애를 데려가다가 떨어뜨렸던 거야. 떨어뜨리니까 그 아가 떨어지면서 이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장애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성경에 장로라 되어 있지 어른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헤브론의 유다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한 번 더 보십시다.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왕과 같이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 말입니다. 한 형제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결국 거슬러 가면 아버지가 야곱이거든요.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유다 지파 한 지방의 도지사 정도로 있었는데 이제는 온 나라 전체의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숙제를 다윗이 해결합니다. 왕이 돼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여호수아 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세상에 그동안 아무도 이 일을 못한 것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가나안 사람, 여부수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을 또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여부수 족속을 우리가 내몰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반드시 내쫓아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해요. 이제 이게 400년 만에 하는 거예요. 400년 만에. 여러분 5장 6절을 보십시다. 5장 6절 거기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아이고 여부수 사람들 보세요. 네가 절대 여기 못 돌아온다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어. 아이고 이 사람들 보세요. 니까진 것 말이야. 앞 못 보는 맹인들도 너를 이길 수 있어. 다리 저는 절룩바리들도 너를 이길 수 있어. 어디 함부로 예루살렘 돌아온다는 말이냐 하면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소리 빵빵 칩니다.
400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이런 강한 민족이에요. 이렇게 강한 민족이에요. 이 무서운 민족을 다윗이 물리칩니다. 그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다윗이요 못 들어갑니까? 어디? 다윗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뭐 했다? 빼앗았어요. 다윗이 빼앗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된 겁니다. 다윗성.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그러잖아요. 시온성, 다윗성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걸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8절 봅시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자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사하니라.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부서 족속도 물리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숙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헛사예요. 사울 보세요, 사울. 사울 왕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가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은 몰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이것이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도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다음 것은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400년 동안 해묵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숨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단숨에 해결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걱정되십니까? 자식이 걱정되시거들라 그 자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식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식 가만두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우리 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야, 아들아,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오늘 이 주일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예배에 온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한 날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걱정됩니까? 부인이 걱정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만 하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모든 왕의 행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400년 동안의 나라의 숙제도 해결되고 그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손들이 되어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번성해지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